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의료 사고로 인해서,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오진과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34, 아직은 한창인 나이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정말 캄캄했어요. 단순히 앞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죠.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옆에 있는 남편만큼은 자기를 끔찍히 위해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러나 무너진 가슴, 세상에 대한 원망,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상처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고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상실감이 너무나 컸다는 거죠. 단순히 앞을 보지 못하는 것, 그 이상의 상실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1년 정도를 지냅니다. 아무리 원망해도 바뀌는 것은 없어요. 옆에서 남편이 말합니다. 힘내, 내가 함께하잖아. 남편 덕분에 많은 안정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일터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너무나 큰 단점이고 너무나 큰 장애였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내가 함께 가주겠소. 아침마다 사무실까지 남편이 함께 갔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너무나 힘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직장과 자신의 직장이 정반대에 있었기 때문이요. 남편의 직업이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군인은 시간을 잘 지켜야 되죠. 자신을 데려다주고 택시를 타고 가지만 차가 막히고 그리고 길이 너무나 멀었기 때문에 남편은 늦기 일쑤였습니다. 아무리 사랑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어느 날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이제는 당신도 홀로 서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아침에 출근할 때 내가 도와줄 테니까 혼자 한번 해보도록 해요.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야속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쩔 수 없죠. 세상에는 나 혼자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나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버스에 타서 버스 기사하고 소개를 시켜줘요. 제 아내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버스에 타면 좀 잘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일주일, 2주일 아침마다 모든 버스 기사를 만나면서 부탁을 해요. 비슷한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혹시라도 제 아내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렇게 일주일, 2주일을 지내고 나니까 어느덧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 여인을 도와줍니다. 때로는 서류 뭉치를 떨어뜨리기도 해요. 때로는 버스에 올라타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너무나 아팠어요.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아픕니다.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도와줘도 내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나를 건드리는 것조차도 두렵고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 2주일이 또 지납니다. 어느덧 익숙해져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혼자 출근, 퇴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야속했어요. 남편이 야속합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를 악물게 돼요. 그래, 어차피 세상은 혼자야. 그러니까 이겨내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출근을 하는데 어느 날 버스 기사가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앞을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설프게 살아가는데 내가 왜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버스 기사가 말하기를 당신이 버스에 탄 날부터 오늘까지 당신의 남편이 당신 뒤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저 남편은 벌써 한 2주 전부터 저와 함께 타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남편은 오늘까지도 당신 등 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먼저 내려서 버스 앞에서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인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홀로 서라고 하고 연습을 시킨 다음에도 옆에 있었다는 거죠. 야속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혼자가 아님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여인은 생각을 해요. 그래, 내 사랑은 나와 함께 있구나. 그래,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자신이 사무실에 올라갈 때까지 뒤에서 지켜보고 그리고 출근을 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에게 해준 모든 것들을 떠올렸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남편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앞이 보이지 않아도 외롭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나와 함께함을 느끼기 때문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수잔 앤더슨이라는 여인이 그런 일을 겪고 남편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힘차게 생기 있게 세상을 살았다고 합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이렇죠. 어떻게 바라보느냐, 함께 한다는 것도 이렇죠. 그 사람은 어떻게 느끼느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내 생각에 빠져서 내 느낌에 빠져서 세상을 바라보죠. 화나면 화나는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소중한 사람들, 정말 귀한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진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섭섭해하고 슬퍼하고 상실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죠. 그렇다면 참으로 불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이 너무나 똑똑해졌어요. 자기가 다 압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지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도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요, 상처가 가득해서 상대방의 본심도 알아주지 못하고 마음껏 판단하고 미워하고 섭섭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불행한 것은 누구겠습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세상이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진실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눈앞이 가리워져서 하느님마저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의 불편함 속에서도, 세상의 악함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고 선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늘 힘들다 괴롭다가 아니라 하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때로는 하느님마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미사봉헌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힘들 때도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괴롭히고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 때 하느님을 원망하기보다 내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어쩌면 나는 내 감정에 빠져서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세상이라는 것은 때로는 숨바꼭질, 보물찾기라고 했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시절에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보물찾기. 소풍 가면 꼭 했죠. 요즘에는 소풍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저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가는 장소가 비슷했습니다. 제 수원에 살았었는데 수원에 팔달산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도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가는 소풍 장소입니다. 또 민속촌도 있고요. 그런데 가면 꼭 마지막 끝마칠 때쯤 하는 게 있죠. 이게 뭡니까? 보물찾기. 이 보물찾기를 보면 찾는 애들은 기가 막히게 찾아요. 못 찾는 애들은 못 찾죠.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세상에 못 찾. 전 잘 찾았습니다. 전 정말 잘 찾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소풍 가면서부터 봤어요. 이미 도착하면서부터 어디 숨겼을까? 그리고 성당 친구들이 있잖아요. 성당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먼저 소풍 갔다 온 친구들한테
어디 숨겼냐 그랬더니 강감창 동상 밑에 어디에 매점 어디에. 선생님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숨기는 게 비슷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보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선생님들이 언제 숨기는지 아세요? 밥 먹고 애들은 어떻습니까? 뛰어놀기 바쁘죠? 저는 강감창 동상 옆에 서가지고 선생님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의식을 해요.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가 숨긴다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저쯤에 숨겼구나 압니다. 그래가지고 시작하자마자 달려가는 거죠. 제 친구들도 제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걔네들 누구만 따라와? 저만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서로 제가 야, 너 저쪽 가고 너는 이쪽 가고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분배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좀 세상을 좀 저도 좀 어렵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하느님께서 세상에 행복을 그렇게 숨겨두셨습니다. 노력하는 사람만이 찾을 수 있게. 아니 그냥 주시면 안 되나?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힘드니까 편하게 얻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살아왔을 때 편하다고 해서 행복했습니까? 어쩌면 조금 힘들어도 성취감이라는 것이 있죠.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시험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할 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얻는다면 그 행복은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 노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에 비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냉정하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세상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쉽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는 만큼 얻어진다. 이것도 우리에게는 다르게 다가오는 거죠. 내가 노력할 때 누가 알아주시니까? 하느님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그분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은 뭐라고 했죠? 하느님과의 관계다. 하느님께서 왜 숨겨두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 아니 왜 숨겨두셨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가 노력해서 찾을 만큼 숨겨두셨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보물찾기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찾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못 찾을 곳에 숨겨두었을 거예요. 그러나 학생들이 찾기를 바란다면 찾을 만한 곳에 숨겨두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엄마 아빠가 숨겨둔다면, 선생님이 아닌 엄마 아빠가 숨겨둔다면 찾기 쉬운 데 두겠어요? 어려운 데 두겠어요? 우리 애가 키가 요만하니까 요 정도는 닿겠구나, 요 정도는 닿지 않겠구나 하면서 어디에다가? 안 닿는 곳에? 이건 부모가 아니죠. 자식이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맨날 성경을 묵상하고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만나라는 거죠. 성경 지식을 쌓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만 세상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하는 사람들, 본당 신부나 수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본다면 한없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저분들은 뭐 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느님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하면서 신뢰하면서 바라본다면 그 다음부터는 성당에 올 때마다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근데 본당 신부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성당에 올 때마다 미사할 때마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내 위주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거죠. 근데 기분에 휩쓸려서 화나면 화나는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대단하시고 중요하시죠? 그분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구약의 사람들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면서부터 이제 하느님을 마주 뵙게 되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뵌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만 들어도 하느님을 만난다는 거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아버지께 갈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믿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뵌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무엇이다? 하느님과의 관계에는 그 안에 머무르는 거다.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들이다. 근데 어떤 양들? 착한 양들이다. 착한 양들은 어떤 양들이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를 따라온다는 거죠. 나는 착한 목자다.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무슨 얘기입니까?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나는 생명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드나드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도 생기가 넘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다음에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삶을 생명력 넘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힘들 때마다 하느님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습니까? 산 하나 넘으면 또 산이 있어요. 너무 힘듭니다. 하느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느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네 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너를 먹여준다. 나는 생명의 빵이기 때문에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그리고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힘을 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힘들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힘들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느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당신을 믿습니다. 하면서 떠올리는 거죠. 뭘 떠올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잔이라는 여인이 처음에는 남편을 믿었고 그 다음에는 버림받음을 느끼지만 버스기사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래 남편은 늘 나와 함께 했구나. 내가 보지 못했을 뿐 늘 내 등 뒤에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삶이 바뀌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들어도 내 삶을 돌아보니까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들었고 내 안에서 깨달은 것들이 있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는 누구시다라고 말씀하신 것들 그러면서 아 그래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하면서 무엇이 자라납니까? 신앙이 자라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때요? 이제는 보입니다. 힘들어도요. 하느님 저와 함께 하시는군요. 그래요. 저 힘을 낼게요.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힘들어도 그래도 살만하다.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고통 중에도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고통일지라도 하느님 함께 하십시오. 저 최선을 다할게요. 하면서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뭔가 필요한 사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린 누구랑 대화하죠? 동수랑? 잘 모르시나 이거 옛날에 개그 프로에 있었는데 혼자 막 말합니까? 여러분들 누구랑 대화하세요? 하느님과? 아니 평상시에 길거리 가면서 옆에 누가 있어요? 그 막 말해도 자연스럽죠? 물론 전화하는 거 말고 근데 혼자 막 여기 꽂혀 있는 것도 없고 전화도 없는데 혼자 막 얘기해. 그러면 어떻게 봐요 우리? 멋지다?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죠? 왜 이상하니까 혼자 얘기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죠? 함께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랑 이야기합니까? 버스 딱 탔는데 옆에 누가 함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야. 옆에 있으니까 대화해야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드셨어요? 이름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닙니다. 누구랑 대화합니까? 나랑 아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내가 아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하는 대화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기도는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어요. 곁에 계신 하느님을 의식하면 됩니다. 근데 그 하느님이 어떤 하느님인지 알면 대화가 달라지겠죠? 여러분들도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대화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알고 계신 분, 이분은 누구시다? 생명의 빵이다. 이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분은 포도나무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세상은 달라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누군지 알아다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다오.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하느님은요, 무서운 분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하느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아는 순간부터 하느님은 나와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임마누엘, 하느님이시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을 내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느님, 삶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는 기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사 때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많이 하죠. 삶 안에서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내가 하느님 안에서 행복한 이유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서 하느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느님을 보고 하느님을 들으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남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세상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온전히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